자, 그래서 오늘은 그 구약의 마지막으로서 포로 생활 그리고 그 이후, 그러니까 신약과의 그 사이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성경 전체를 어떤 그 스토리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다음 죄를 짓고 그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일을 하셨나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대충 뭐 그동안 어떠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그 침묵의 기간,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지 않는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나라 근처의 어떤 지형입니다. 그래서 그 하얗게 돼 있는 거는 그 현재의 기준으로 나라 이름이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 당시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합니다. 어떤 강대국 사이에서 끼어 있는 뭐 약소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제 그 전에 솔로몬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솔로몬 시대에 뭐 엄청 뭐 영토도 넓었고 뭐 영화가 있었다라고 하지만은, 다른 우리가 아는 그 이 동네의 큰 나라 기준으로 하면 그냥 조그만 나라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4대 문명 발생지라고 하는 것 중에 두 군데가 지금 이 근처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나일강에 있는 이집트,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뭐 피라미드까지도 만드는 그런 어떤 그 민족이었기 때문에 강한 민족이었죠. 그 다음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라는 데서 발생한 여러 나라가 이제 그 뭐 생겼다가 뭐 멸망했다 그러는데, 뭐 아시리아, 뭐 바벨론, 그 다음에 여기 바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페르시아, 뭐 메데,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큰 나라들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나라가 만일 아프리카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지나가야죠. 마찬가지로 그 이집트가 어떤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가려고 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중간에 있는 그런 위치인 거죠. 그래서 여러 형태로 사실은 많은 나라들의 위협을 받고, 그런 나라들의 또 뭐 그 점령도 당하고 눈치도 보면서 그렇게 쭉 살아왔던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쉽지 않은 삶이었죠. 우리나라랑 좀 비슷합니다. 솔로몬 이후 아들 세대서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냥 이스라엘 또는 유다로 나뉜 이후에 북쪽에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왕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좀 일찍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로부터 722년 BC에. 그리고 유다는 몇몇 좋은 왕도 좀 있었고 대부분은 좀 안 좋았고, 그런 와중에서 그 어떻게 보면 좀 버텨왔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참으신 거죠. 사실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소홀히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뭐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경고당을 하셨지만은 결국에 이제 멸망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남쪽 유다는 그 바빌론이라는 나라로부터 586년에 그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멸망을 당하기 전에 사실은 그 2번 정도 더 그 바빌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합니다. 먼저는 605년쯤에 먼저 침공을 당하고, 그때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말 잘 듣겠다, 조공을 바치겠다. 우리가 뭐 잘 아는 우리나라 역사랑 뭐 중국의 역사에서도 많이 듣는 그런 얘기죠. 조공을 바치겠다라는 이제 조건으로 해서 그냥 이제 물러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많은 그 바빌론에서 그 이스라엘의 많은 젊은이들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귀족이라든가 뭐 그런 특히 젊은 사람들을 많이 끼져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나라 가서 잘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잘 키워서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귀족이나 그런 유력자 젊은이를 끌고 감으로써 그 나라에 계속 이제 미래가 없게끔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었죠. 그래서 1차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게 605년쯤인데, 그때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제 끌려가는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많이 끌려가고요. 2차 침공은 597년 BC쯤에 있었는데, 그때는 마찬가지로 또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고 뭐 등등 하면서 다시 물러갔는데, 그때는 뭐 에스겔 등을 포로로 데려가고요. 계속 그런데 이제 조공을 바치기로 했다가 이제 조공을 안 바치고, 왜 그러냐면 또 믿는 게
이집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계속 또 이집트에 붙고 그러니까 바빌론인데 열받아가지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또 침공을 했는데 587년, 6년 요때 하면서 이때는 와서 그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성전을 다 이제 무너뜨립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이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별로 이제 힘없는 사람들만 그냥 좀만 남겨놓고 다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유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멸망당했던 사람들이 그 포로에서 다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귀환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그 이사야도 예언을 하고 뭐 예레미야는 정확히 뭐 끌려갔다가 뭐 70년 후에 귀환할 것이다라고까지 근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사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539년에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그때 이제 그 고레스인데 그 사람이 그 칙령을 발표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페르시아의 지도자였었는데 그 사람이 유다의 총독이 되면서 사람들을 끌고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와서 먼저 한 게 이제 성벽도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도 이제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제 주위에 있던 이제 여러 다른 민족들이 이거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와서 재건을 하면은 자기들한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딴지를 많이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막 페르시아에 그 고자질을 해가지고 뭐 이게 막 성전 건축하고 그런 것들 이제 못하게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후지부지 되다가 한 515년쯤에 성전 수리를 기본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차는 이제 에스라 이 사람은 이제 뭐 제사장 학사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사람들을 끌고 이제 포로로부터 이제 귀환을 하죠.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 이 사람도 이제 어떤 성경에 보면 술관원이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 표현이 술관원이지만 굉장히 이제 높은 지위래요. 하여튼.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사람들을 끌고 와서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아까쯤에 1차적으로 성전 수리가 처음 515년에 됐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완벽하게 수리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더 완벽하게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도 재건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예레미야가 그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70년 정도 지나면은 그 포로로부터 귀환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 포로 귀환하는 걸 기준으로 하면 70년이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성전을 그 수리를 하고서 그러니까 성전 시스템을 다시 재건한 걸 기준으로 하면 한 70년 정도가 됩니다. 586년에 그 멸망을 당하고 515년쯤에 하나님 제사를 이제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때 사람들이 이제 그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삶의 터전이 그러니까 이민족이지만은 삶이 이미 그 바빌론이나 페르시아에 있잖아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은 또 마찬가지로 그 나라에 그냥 남아있던 사람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에 많이 퍼져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동네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는가.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회당에 있을 테고 그러니까 회당에서 먼저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 이제 많이 퍼져 있는 것이죠. 그 퍼져 있는 것에 시작한 것이 바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바빌론 땅에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페르시아 땅에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 퍼져 살면서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이제 사는 사람들이 됐죠. 자, 포로 시대 이후에 사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런 것들을 잘못하고 있어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을 그룹을 지으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 우상 숭배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불의를 행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것들,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당시의 중동 지방을 기준으로 하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를 한다. 그런 것 가운데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정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 고아나 과부나 포로나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는 2차적인 문제고 7년마다 노예로 됐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풀려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사실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그 제도인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었죠. 그 다음에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께 뭔가 그 절기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지키는데 마음이 없이 그냥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 같은 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들이 역겹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누가 너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 막 그러면서 그렇게 뭐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는데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포로 이후에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렇게 포로로 나름대로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이다, 할례받은 백성이다 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었는데 멸망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좀 긴장을 했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려고 노력하는 그런 면들이 나타났죠. 그렇지만은 또 사회적 부류나 형식적인 예배는 그 후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계속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 완전하게 이 사람들이 뭐 회개를 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 이제 안 하지만은 그 외에 하나님의 명령들은 기본적으로는 뭐 계속 무시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도 아까쯤에 그 2차, 3차에서 돌아온 사람들 얘기가 있었는데 에스라나 느헤미야에도 보면 어떤 그 종교개혁 비슷하게 이제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도 수리되고 성전 시스템, 하나님 경배를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요. 당연히 부분적으로 그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원래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이제 계획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왕위를 계속 이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계속 지금 다른 나라에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멸망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에스겔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났다라는 그런 게 이제 영이 떠났다라는 것이 이제 있다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예, 영광이 떠난다. 그런데 반대로 그 다시 돌아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는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아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나라, 전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람들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 그 다니엘도 좀 전에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갔다라고 했는데 다니엘서는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은 선지서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역사서처럼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예언서 같이 그렇게 보통을 합니다. 참 그 책이 어려운데 1장서부터 6장까지는 뭐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 대한 얘기고요. 7장서부터 12장까지는 어떤 그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굉장히 어려운 그 미래의 어떤 그런 그 예언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데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뭐 많이 그 주일학교에서도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죠. 다니엘과 새 친구들. 예. 사실 다니엘을 기준으로 하면은 다니엘은 어렸을 때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그 교육을 받고 결국은 그 나라의 고위 관직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후에 페르시아까지 굉장히 어렸을 때 잡혀가가지고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까지 바빌론과 페르시아의 어떤 높은 자리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의 중간중간 얘기들이 다니엘서 1장서부터 6장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직 이 사람이 돌아온 사람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높은 자리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나라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1장서부터 6장까지 보면은 그 어떤 그 당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는 것들을 그 굉장히 이제 뭐 마음에 괴롭게 하는 그런 꿈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바벨론 내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다니엘이 그것을 이제 뭐 해석을 해주는 그런 상황. 뭐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뭐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 뭐 글씨를 쓰고 뭐 그런 것들 좀 해석하는 것들. 지금 그런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 세상의 그 통치자시고 인도하시고 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 정치적인 권력은 그런 나라들이 바빌론이 페르시아가 갖고 있지만은 그것을 다 뛰어넘는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니엘은 뭐 잘 아시잖아요. 뭐 푸른 풀에도 들어갔다가 뭐 다 살아나오고 사자굴에도 들어갔다가 살아나오고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인데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가셨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권자라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에스더서도 이때 얘기인데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에게 점령을 당한 이후의 얘기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특이한 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또 뭐 기도를 하자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기도합시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그렇게 표현은 안 나와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그 성경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뭐 하여튼 그래서 에스더서에 대해서는 약간 그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부류에 따라서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정착해서 남아있던 어떤 그 사람.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일찍 죽고 삼촌 모르드게라는 사람 밑에서 컸다가 그 후에 그 미모 때문에 졸지에 그 왕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랑 그 삼촌 유대인이랑 그다음에 그 하만이라는 그 나라의 국무총리 정도 되는 사람과 갈등이 좀 있었고 그래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죽여버리겠다. 라고 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그때 그래서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그렇게 왕비가 되는 게 다 이때를 위한 거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자 기도하고 그다음 가서 왕에게 좀 잘 좀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그때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왕에게 나가죠. 당신 하여튼 뭐 그 룰이 그랬나 봐요. 그 왕비도 왕의 허락 없이 그냥 나가면은 죽을 수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왕비인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왕에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 잘 해결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니엘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방의 나라에서 이방의 왕비가 됐지만은 그리고 이방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하시고 결국은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뒤에서 주관하시고 조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우리가 선지자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 학개라든가 아니면 뭐 스가랴, 말라기가 있는데 학개나 스가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지자의 경고들이기 때문에 따로 적진 않았는데 말라기는 일단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갖고 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으로 나온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는 것이죠. 이게 한 BC 430년쯤 되는데 그래서 이 이후에 430년서부터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기간이 됩니다. 자, 그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그래서 말라기에는 여러 가지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를 경고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사장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네, 무슨 뭐 11조를 뭐 떼먹네, 뭐 이런 얘기, 뭐 제사를 뭐 혹시 드리더라도 뭐 병든 것으로 하네. 그러니까 뭐 제대로 잘 못한다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인데 뭐 레위 지파가 뭐 제대로 뭐 대접을 못 받네, 뭐 여러 가지인데 경고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떤 예언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언급을 하십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가 그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려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하시는데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는 보면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라고 하니까 왔어 라고 하면서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것도 막 있고요. 사실은 더 이상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안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암시라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보내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예배 장소의 변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뜰을 거니면서 이렇게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마음이십니다. 자, 에덴 동산에 그렇게 했었다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 그 후에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하셨지만은 그 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진 한가운데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함께 교제를 하십니다. 친밀하게. 그 후에 솔로몬이 성전인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면서 교제를 하시고요. 그랬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 후에 성전이 수리가 되고 회복이 됐다라고 그러지만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아스포라로서. 근데 그 사람들도 이제 어떤 하나님께 경배라든가 아니면 교육, 여러 가지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회당이라는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 성전이 없는 지역이라는 거는 예루살렘 빼고는 다죠, 결국. 그러니까. 걔네인데 회당이 생기죠. 그 기준은 남자 성인 10명 이상이 되면은 그러니까 회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룰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뉴욕주에 살 때는 그 동네도 시나고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회당이.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교회가 생기면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교회라는 것뿐만 아니라 더 정확히 하나님과 예배 장소라는 의미에서는 교회지만은 하나님과 교제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까 각 개인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근데 의미가 예배다라고 하면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함께 교제하는 함께 하신다라는 측면에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 주로 멸망 쪽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586년에는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갔다가 548년에 귀환. 그 다음에 430년에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있고 그 후에는 예수님의 탄생 때까지는 침묵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왕이 없었다라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계속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나 메데라고 성경에는 나오는 것에 나라들의 어떤 식민지로서의 산 이후에는 또 그리스의 또 속국이 되고 그 후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고 계속 그렇게 살게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약간 동안에 전쟁을 통해서 잠깐 동안 독립국 비슷한 느낌이 들게 했었던 그런 기간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계속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겨서 그거는 이제 잘 지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힘들고 그러니까 또 그 구약에 나오는 그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어떤 다른 그리스든 아니면 로마든 그런 나라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빨리 오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 자,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율법을 잘 지켜야지. 율법을 잘 인데 봐요. 율법을 잘 보는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렇다고 안식일에 가만히 누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뭐 왔다 갔다도 하고 그러는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일의 기준이 무엇이냐? 자, 그러면 정하자 우리가. 그래서 근데 자꾸 정해요, 인데. 예. 그러니까 뭐 안식일은 어떻게, 뭐 음식 먹을 때는 어떻게, 뭐 하여튼 그것이 결국은 장로의 전통이 되는 거죠, 인데. 우리가 인데 예수님 시절에 많이 그 비판을 하는. 근데 그 원래의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빨리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정신이 있어가지고 시작한 잘 지키겠다는 것들이 근데 점점 변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지키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하나님이 원래 그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그런 어떤 의미, 그런 것들은 다 퇴색되고 메카니컬하게,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만이 이제 중요하게 됐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얘기를 할 때 많이 하는 게 사실 바리새인들을 우습게 보면은 안 된다라고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어요. 그게 이제 좀 잘못된 방향으로 그래서 그런 것 뿐이지. 선교를 여행을 몇 번 다녔잖아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그 요건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정치적 안정, 도로 건설, 단일 언어권. 예. 로마 시대에는 그 안정이 됐습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로마가 지배하는 동네는 적어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돼 있었어요. 예. 강력한, 뭐, 처음에는 이제 공화정, 나중에는 이제 그 황제를 통해가지고 그 정치적으로 이제 안정이 돼 있었죠. 이제 비교적. 여기서 이제 비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기준으로 하면은, 예. 그리고 로마가 자기네의 통치 수단을 해서 도로 건설을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것들도 보면은 그 사실 뭐 어떤 그 물리적인 도로를 건설했다라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동이 상대적으로 교통수단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편했다라는 거죠. 이제 적어도 이제 길은 있었다라는 거죠. 요즘 같은 아스팔트는 아니었겠지만은.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좀 전에도 얘기했었던 게 단일 언어권. 그리스가 사실은 그 알렉산더가 그 엄청나게 전복을 하고 그 후에 뭐 그 사람은 10년 만에 뭐 죽었지만은 그 후에 그리스가 이제 그 동네를 다 지배를 할 때 그리스가 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정복하는 지역에 자기네 나라 언어 그리고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리스가 지배했던 동네는 기본적으로는 모두 그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헬라어 문화권이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각 나라마다 자기네 나라 동네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네 나라만 그 아람어가 있지만은 헬라어도 마찬가지로 썼어요. 당연히 다른 동네에서도 그 동네에 뭐 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헬라어는 기본적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그 전도, 선교하기가 좋죠. 말 전하기도. 정치적으로 안정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위험하게 다닐 수 있고 도로 건설이 돼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동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그전보다도 좀 더 유리하고 그래서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 왕국을 이제 어떤 건설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타이밍에 라는 측면이 있죠.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430년, 한 450년 이 정도로 이제 침묵의 기간이 있었는데 왜 그 기간을 침묵을 하셨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인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인도를 하시면서 가장 좋은 타이밍을 인데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기다렸다라고 표현하는 건 안 맞는 말이고 하나님께는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극적으로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자연적으로. 예.
그래서 430년이라는 그런 그 뭐 기다림의 기간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가장 좋은 때 예수님이 오셔서 또는 그 후에 그 뭐 바울이나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도를 하게 최적의 그 타이밍이 됐을 때 예수님도 오시고 그런 전도도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던 거죠. 이러한 그 정치적 안정, 도로 건설, 그 다음에 단일 언어과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그 제가 이제 뭐 설교나 이런 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고의 하나님께서 최고의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게 인간이 생각하는 거랑 이제 다르고 많이 기다려야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이제 기다리시죠. 징벌하는 것도 오랫동안 기다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일찍서부터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리가 사사기 얘기를 하면서부터 벌써 알았어요. 사실은. 그 후에 무슨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다윗이라든가 좀 좋은 왕은 있었지만은 사실은 계속 그 후에 보면은 오랜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참으셨죠.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면서 회개하라 기회를 주시고 몇백 년을 그렇게 했다가 결국 안 되니까 좀 극단적인 방법 그 멸망하게 하고 포로를 갖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회복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징계도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참고 기다리시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뭐 축복이라든가 아니면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기다림이 있죠. 우리는 기도하면 다음날 그냥 바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은 세상에 그런 일은 별로 없죠. 첫 번째,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평생 그 기도 해봐야 안 들어줄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 두 번째, 뜻이 맞아도 때나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틀릴 가능성도 좀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근데 지금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떤 최적의 그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때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